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어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리고 멀리 볼 것도 없이 그저 한 주만 되돌아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종교인일까? 아니면 신앙인일까? 그런 질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른손을 가슴에 쫙 올리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종교인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어보면 뭐하냐? 몰라서 묻냐?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참 좋을 터인데 문득 내가 바리새인 같을 때도 있고 내가 세리 같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늠한 여인 같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삶을 한번 자세히 되짚어 보자면 종교인과 신앙인을 가를 수 있는 가장 큰 중심은 결국은 내가 나의 기쁨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짜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빠지기 쉽고 매일 순간의 유혹에 휙휙 넘어지는 그런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내 영혼의 갈망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종교인과 신앙인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이게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괜찮은 듯 살아가고 그저 주일 예배 우리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하고 따사롭고 또 큰 삶의 문제들이 없을 때는 그냥 내 삶의 어떤 부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아간 때가
훨씬 많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가,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사는가,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꽝 터졌을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근거하고 있는 우리 이 영혼의 밑바닥이 드러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의 그런 비유 아시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언제 뽀록 난다고요? 평상시는 모릅니다. 언제? 비바람이 불고 풍파가 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들이닥쳤을 때 내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인지, 내가 무엇을 근거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들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표정들이, 목사님 어찌 이제 하반기 첫 출발하는 이 시점에 왜 이렇게 말씀 시작부터 무겁습니까? 무겁습니다. 야곱의 삶을 한 절 한 절 쫓아보면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야곱의 성정과 똑같은 이 죄성이 수없이 들끓고 있는 내 삶의 형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알기에 절망과 소망이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맞부딪혀 가는 삶의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죠? 어제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야, 일주일 전 걸 어떻게 내가 기억하느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 앞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마하나임, 이제 떠오르십니까? 마하나임 얘기했는데도 안 떠오르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혹스럽지만 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야곱은 지난주에 내가 형 에서를 만날 때에 내가 두 때로 나뉘어서 나름의 전략을 세웠던 것 기억나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신의 승부수를 띄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두 때도 약한 것 같아서 몇 때로 나누죠? 세 때로 나눕니다. 세 때. 그래서 한 때, 두 때는 제물로 공략하고 마지막 세 때는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시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너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세 때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혼자 남겨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주 전략을 세웠고 디테일하고, 여러분 야곱입니다. 여러분 전신욱이 아니고 저처럼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뭔가 디테일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야곱입니다. 아주 에서하고의 이 이야기, 라반하고의 이야기들 속에서 이 머리가 그냥 팽팽팽팽팽팽 돌아가는 것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기에 경험이 붙었고 거기에 노련미가 붙어 있는 야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세 때로 나누어서 마지막 때에는 자기 자녀들을 딱 두고 혼자 마지막에 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혹시 에서가 첫째, 둘째를 거부하고 셋째마저 거부하면 자기 혼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튀려고 작전을. 이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목사 믿지 마십시오. 분위기 이상합니다.
인간은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붙드는 것으로 가기보다는 튈 궁리를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도망갈 궁리를 하는. 그런데 이렇게 작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런데 더 쉽지 않은 건 뭐냐면 이 작전이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나는 이 설교 할 때마다 굉장히 낯설어요. 여러분 모르세요 이 이야기요? 자, 33장 9절 한번 가보세요. 33장 9절. 지금 제물로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거를 알게고 달게고 막, 예. 뭔지 아시죠? 얼레 가지고 어떻게든 요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는데 33장 9절.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가 가져가라. 통했나요? 안 통했나요? 안 통했습니다. 야곱의 전략은 안 통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에서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재물이 필요해서 400명을 끌고 온 게 아닙니다. 목적이 뭡니까? 네? 괘씸한 이놈, 내가 반드시 저놈을 처단시키리라 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야곱이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형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전술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안 먹혔다가 오늘 성경입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추적해 갈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결국 이런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지막 때마저 자식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아내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20절에 보면 결국 혼자 남겨져 있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홀로 남겨졌다라고 하는데 이 장면은 꼭 어떻게 된 거냐 하면 20년 전으로 거슬려 올라가 봅시다. 어떤 상태로 되돌아온 것이냐면 다시 20년 전 바단 아람으로 내려갈 때에 홀로 있던 야곱의 자리로 야곱이 다시 되돌아온 거죠. 꼭 뭐와 같으냐 하면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면서 다시 자신들의 원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다 보면 하나님이 다시금 제자리, 다시금 처음의 자리, 다시금 원점, 다시금 요 자리에 두실 때가 있더라고요. 왜일까요?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20대나 뭐 한창 싱싱할 때 지금도 싱싱한데 요즘 참 심란한데 한창 싱싱할 때 어제 우리 아이들 우리 신목사님하고 우리 집사님 몇 명하고 우리 아이들 풋살장 가가지고 축구하는데 그 땡볕에 애들이 얼굴이 새빨개져 가면서도 막 물도 안 마시고 막 축구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문득 떠올랐냐면 나도 옛날엔 저랬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누군가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혹시 20대나 30대로 돌아가신다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끔찍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단코 물론 내 육체는 쌩쌩해질지 모르겠지만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육체와 우리의 정신을 뭡니까 이거? 백투 더 퓨처가 아니라 백투 더 과거로
보내주시는 시점이 아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문득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자리에 하나님이 툭 던져 놓으실 때가 있죠. 왜 그러신다고요? 거기가 우리의 현주소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너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 너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을 거기에다 둬요. 그리고는 재밌는 거 24절 가볼까요? 난데없이 24절에 보면 앞뒤 부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뭡니까? 이 어떤 사람은 뭐며, 갑자기 뭐 부연 설명, 누구다,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홀로 남았는데 난데없이 어떤 사람, 우리는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사자와 이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난데없는 씨름판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름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목사가 이상하다고 하니까 표정은 갸우뚱한데 뭐가 이상하지? 싶죠? 여러분, 이 본문 수없이 들었고, 제가 이 본문 우리 예수님교회 이 초창기 때 제가 한번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을 못하실 거라 제가 생각하고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했는데, 여러분, 씨름은 뭡니까? 상대를 넘어뜨려서 이기는 싸움이 씨름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어린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은 싸우면 어떤 사람이 이기죠? 어린 시절에 싸우면 센 사람이 이긴다고요? 아니요.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커피 터트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죠? 막 싸우다가도 뭐 이럴 때 있어요. 예를 들면 애들끼리 막 싸우다가 그냥 무서워가지고 이랬는데 엉겹결에 그 팔에 맞아가지고 코를 맞아서 코피가 막 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10대 때렸어도 코피 난 애가 지는 겁니다. 어렸을 땐 그랬어요. 표정들이 한 번도 코피가 안 나본 인생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싸웠을까요? 코만 때립니다. 농담이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긴다는 건 뭡니까? 씨름이라고 하는 건 상대를 넘어뜨려서 이기는 게 씨름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코피 터뜨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씨름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26절 가보세요. 26절에 가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무슨 얘기죠? 놔랍니다. 놔라!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놔라! 그랬더니 26절 뒤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자면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요, 야곱이 들러붙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꼭 뭐 같으냐 하면 바지가랭이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한쪽은 막 이러고 있고 한쪽은 뭐 하고 있어요? 나라, 나는 가련다. 이거 꼭 무슨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씨름은 다리를 걸어서 잡아뜨려 넘어지는 게 씨름인데, 오늘 이 야곱의 씨름은 뭔가 이상하다고요. 뭘 하고 있냐 하면 놔라, 안 됩니다. 놔라, 안 됩니다.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더 웃긴 건 27절 보세요. 갑자기 씨름하다 말고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갑자기 씨름하다 말고 통성명을 해요. 네 이름이 뭐냐? 강호동입니다. 네 이름은 뭐냐?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이만기입니다. 여러분, 싸우다 말고 갑자기 이름을 왜 묻냐고, 통성명을 왜 하냐고요. 갑자기 난데없이. 여러분, 여러분 이상해야 되잖아요.
씨름이라며. 씨름은 누군가를 잡아뜨려서 넘어뜨려서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 씨름이거늘 오늘 이상하게 오히려 붙잡고 있고 한 사람은 노라고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씨름하다 말고 네 이름이 뭐냐고 통성명을 하고 있어요. 더 웃긴 건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어디를 칩니까? 환도뼈를 칩니다. 자,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나로 놔라, 나로 가게 하라, 손 떼라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기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야곱을 털고 떼어내고 가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뭐하러 환도뼈를 칩니까? 에? 아니 여러분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죠? 그럼 뭐하러 하체를 치냐고요? 손을 떼게 하려면 어디를 치면 돼요? 팔을 치면 되지. 우리가 왜 설교 들을 때 이렇게 기본 상식과 여러분 다 IQ 세 자리죠? 여보세요? 여러분 다 IQ 세 자리시죠? 물론 간혹 몇몇 분들은 그 사이에 소수점이 찍혀 있긴 하지만 111 뭐 이런데 11.1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 세 자리시죠? 맞죠?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을 좀 해봐. 떼내려면 뭐하러 환도뼈를 치냐고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환도뼈를 치면 오히려 더 어떻게 되죠? 밑에를 못 쓰잖아요. 여러분 밑에 못 써본 적 있으세요? 저는 많아요. 저는 아시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양 무릎과 허리가 나간 사람이어서 여러분 하체를 제대로 못 쓰면 사람이 어디가 발달하죠? 상체가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도뼈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붙들게 돼 있죠. 매달리게 돼 있죠. 그러면 떼내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환도뼈를 칠 게 아니라 팔을 꺾어야죠. 팔을 부러뜨리면 자연스럽게 떼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환도뼈를 치냔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고. 왜 이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가득히 담겨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고요. 이름이 뭐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네 이름이 뭐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갑자기 호구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나 오늘 굉장히 여러분 낯설어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사기꾼과 도둑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였어요? 형이 밖에 먼저 쌍둥이여서 형이 먼저 출산할 때 발 뒤꿈치를 내가 붙들어 땡겨가지고 붙들어서 내가 반드시 내 형을 이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사기꾼 도둑놈, 이게 핵심인데, 이 사기꾼 도둑놈의 네 이름이 뭐냐고 묻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꾼과 도둑놈의 특징이 뭐냐면, 사기꾼과 도둑놈은 뭔가 자기가 원하고 어떤 인생의 문제가 터졌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속임수나 자신의 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뺏거나 훔치거나 가져가는 것이 사기꾼과 도둑놈의 핵심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사기꾼과 도둑놈은 다른 사람의 힘과 도움이 필요 없는 자를 상징하는 게 도둑놈 사기꾼이죠. 그 대표 주자가 누구였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살펴온 야곱이라고 하는 자의 대표성이었죠. 단순히 야곱이 아니라 인생,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 맨 처음에 하나님을 떠난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떠난 모든 인류의 핵심은 뭐였냐면, 나는 당신의 힘, 하나님 당신의 힘으로 살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 나는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가진 도둑놈 사기꾼의 정체성, 그게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실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야곱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런데 네가 야곱이고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고 도둑놈인데 네가 왜 나를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냐? 호세아 12장 4절 가볼까요? 호세아서 12장 4절. 제가 굉장히 지금 저 혼자 흥분해져 있는데 12장 4절.
이게 씨름이 아니란 이유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2장 4절. 찾으셨습니까? 거기다 나중에 성경책에다 이렇게 체크 하나 해놓으십시오. 호세아 12장 4절. 거기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어떻게 했다고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대요. 지금 씨름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 바짓가랭이 붙들고 늘어지면서 뭐라고 지금 하고 있냐 하면,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결단코 당신의 바짓가랭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내가 이걸 이렇게 놓는 그 순간 나는 에서에게 죽은 목숨이오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환도뼈를 쳐도 이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이분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고, 살아가야 할 목적과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이유와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놓쳐버린다고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죠. 대단한 게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야, 넌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평생 손 한 번 내밀어 보지 않았던 너의 인생이 지금 나에게 도와달라 하는구나? 살려달라 하는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로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예? 저 중동에 가면 있는 나라의 한 이름인가요? 아니죠.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이긴 건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시려고 작정하면 뭘 환도뼈를 쳐요. 넥슬라이스 치면 되지. 도와주세요. 뭘 여기 치냐고요.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그냥 여기 치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야, 탁, 여기 뒷목 탁, 누워. 뭘 쳐.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야, 땡, 얼음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근데 뭘 이겼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에? 뭘 이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몇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아들이 슈퍼 울트라 꼴통이에요. 여러분, 슈퍼도 힘든데 슈퍼에 울트라가 붙었어요. 슈퍼 울트라 꼴통. 저의 학창 시절과 거의 제가 요 놈을 알거든요. 웬만한 목회자나 웬만한 어른들은 아래로 깔고 갑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인격 모독이 될 수 있어서 아무튼 슈퍼 울트라 꼴통이었는데 요 놈이 하나님을 만나고 한날은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버지, 나 목사 하나 할까 봐요 이러더래요. 아버지가 눈이 너무 이만해진 거예요. 잘못 들은, 뭐? 목사요. 왜 네가 목사를 하려고 그래? 아니다 했더니, 왜 아버지? 아니야, 너 목사 아니야. 그랬더니 이놈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 아버지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오더래요.
이 새끼 목사 아닌데. 근데 아버지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듣는데 자기가 칭찬받는 느낌이어서가 아니라 얘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마 하라는 얘기는 못하고 아빠는 기도하자, 아빠는 기도하자 라고 했대요. 오늘 네가 이겼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야곱을 향한 이 말씀과 음성이 야곱이 진짜 이겨서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가면 아버지가 자녀가 돌아오는 그 모습,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가 춤을 춥니다. 본문에 있습니다. 제가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막 춤을 춥니다.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벌입니다. 할렐루야. 야, 다 와라, 다 와라, 다 와. 온 마을 식구들아, 내 너무 기쁘다. 내 모든 걸 얻었다. 나 너무 기뻐. 할렐루야로 춤춘다.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나오죠? 24절.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라. 왜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듯 야곱이 그동안 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가 속이고 훔치고 빼앗고 다 내 방식, 내 전략, 내 의지, 내 뜻, 내 방향, 내 비전, 내 야망, 그거 가지고 살아가던 인생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붙들자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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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다 필요 없다. 옛날에 네가 뭘 나쁜 짓을 했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줬고 네가 어떻게 했든 상관없다. 이제 됐노라. 네가 이겼대. 네가 이겼어. 여러분 꼭 뭐 같은지 알아요? 여러분 갓난쟁이 키워보셨습니까? 갓난쟁이 키우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애기들이 부모들은 다 경험할 텐데 애들이 막 놀다 보면 막 이게 중국인지 한국인지 모르잖아요. 갓난쟁이들이 막 그러다가 어머 이러면 막 불러요. 남편을. 여보 봤지? 얘 지금 들었어? 얘 지금 엄마라고 했어. 엄마 아니야. 그냥 엄마 이런 거 한 건데 엄마 귀에는 그게 엄마라고 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한 번 더 해봐.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안 합니다. 왜요? 엄마라고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기다리죠. 뭐 합니까? 막 찍어. 애 막 놀고 막 엉엉엉 하면은 막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 했다 막 이래. 더 웃긴 거는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 똥 싸. 남편 똥, 아내 똥 보면 기절초풍하고 더럽다고 막 난리치면서 좀 요만큼만 묻어봐. 아이고 저렇게 더러운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는데 내 새끼가 똥 싸지른 건 그것도 많이 싸잖아요. 많이 싸서 어떻게 해요? 기절기를 넘어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이구 들어봐라 이거 뭐 이런 게 나왔노 이럽니까? 이야 황금똥? 똥이 황금똥이 어딨어? 황금똥? 장이 튼튼하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은 뭐 이러더니 똥도 잘 싸네. 뭡니까? 그게 진짜 자식들이 잘나서, 자식이 진짜 훌륭해서, 자식이 진짜 멋져서 부모가 감탄하는 건가요? 진짜 이긴 거예요? 진짜 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됐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네가 나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실력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노라 얘기하면서 붙잡은 그 손, 하나님 그 하나, 그 고백, 그 신음, 그 장면을 보시며 네가 이겼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두 손 들고 주님을 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 벌어 오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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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이 더 높이 그 제일 인생의 제일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영광 취해 오라고, 그 영광 따먹어 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춤추시며 하나님이 네가 진짜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중심 중에 중심은 단 한 가지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노라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단 일심.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세상에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죠? 보세요. 제가 써왔어요. 까먹을까봐. 자녀 하나 키우는데도 오은영 박사님, 개 한 마리 키우는데도 개통령 강영욱, 음식 하나 만드는데도 백종원 선생님, 소통하는 방식을 알지 못해서 김창옥 대표님. 세상에 수만 사람의 전문가들이 세빌렀어요. 그래서 수 없는 세상의 메시지들이 뭐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이야기하냐면, 이 전문가의 말에 귀 기울여라. 이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네가 뭐가 틀렸고, 넌 이게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살아서 문제고, 이건 이래서 문제고. 그래서 늘 이거 붙잡았다가 이거 붙잡았다가 안 되거든요. 또 이 강사 찾았다가 저 강사 찾았다가 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가 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가 이리저리. 팀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의 영혼이 참 하나님으로 너의 삶이 대체되지 않으면 너는 그 대상을 매 순간 바꿀 뿐이다. 우리는 그런 형편 속에 매일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 전문가들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묻고 있는 거죠. 우리의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사기꾼 도둑놈, 내 힘으로 살아가서 헐떡거리고 뻥뻥 뚫린 것 같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지치고 아무것도 붙잡히지 않아. 한 발 가면 한 발 두렵고 한 발 가면 두 번 퇴보하는 우리 인생의 반복 속에서 진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유일한 우리의 삶에 의지할 분이 누구시냐고요. 진짜 우리의 삶을 진짜 참으로 변화되게 할 자, 개똥차반이었던 인생을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노래하는 자로, 참 변화로, 참 진리로, 참 은혜로 이끌어 가실 이가 누구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여러분, 누구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세상과는 우리 너무 많은 씨름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돈하고 날마다 씨름하죠.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수없이 사람하고 씨름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세상하고 날마다 씨름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건,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님,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하고 씨름할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국을 붙드신 그분하고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해답이 있습니까? 무슨 해답이 있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죠? 어렵고 힘든 순간이 그 삶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 단순하셨습니다. 세상과 씨름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주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의 모습.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과 씨름합시다. 부부끼리 씨름하지 마세요. 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못났니? 네가 뭐 어때니? 성도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씨름하세요. 하나님하고 씨름합시다. 다음 주 올 때 다 삿바 들고 와. 예? 삿바 메고 오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한 주 내내 내 힘대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답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넘어가질 못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능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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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씨름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사랑하는 정 여러분, 우리 씨름합시다. 이거 하자고요. 이거 시편 55편 6절에서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이래. 이사야 55장.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이사야 55장,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씹어 먹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까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기도합시다.